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시간에는 로마서 1장 24절과 25절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유기에 대한 말씀을 전해 올리겠습니다. 유기라고 하는 것은 버려진 것을 말합니다. 강아지 중에 버려진 강아지를 유기견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영적으로 이 유기견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버려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간섭하다 못해 나중에는 도저히 간섭해도 말을 안 듣기 때문에 네 멋대로 살아라 라고 내버려두는 사람을 유기적인 사람이라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지 못한 채 내버려져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유기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제 멋대로 자기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들의 삶은 마치 유기된 동물처럼 비참합니다. 그래서 보호받지 못하고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먹을 것도 먹지 못하고 보호 처수가 없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내버려두사라는 말씀이 3번 나옵니다. 24절과 26절, 28절에 보면 여기서 내버려둔다는 말은 개입하지 않고 포기한다는 의미입니다. 내버려두사라고 하는 말은 고생하든 죄짓든 죽든 내버려둔다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손을 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버려둔다는 말은 그 인생이 악에 빠지든 말든 그 인생이 파멸되든 말든 지옥에 가든 말든 하나님께서 손을 떼고 내버려 두신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며 사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치 유기된 동물들처럼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유기된 사람들의 몇 가지 특징인데, 첫째로는 마음의 정욕대로 삽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사람들 가운데 마음의 정욕에 휘둘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더러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사람은 비참함 속에서 첫째로 더러운 삶을 살아갑니다. 쓰레기더미나 시궁창 같은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정욕이란 에피투미아라는 말을 번역하는 것인데, 이 에피투미아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금지된 것에 대한 욕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사람들은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이 금지된 욕망이 솟구치는데 스스로 제어하지 못하니까 결국 이 욕망에 따라 금지된 것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금지된 것을 저지르는 행위가 더럽다는 것을 말합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된 행위가 하나님 보실 때 더럽다는 것입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똥을 더럽게 생각합니다. 쓰레기보다 더 더럽게 생각합니다. 동물의 똥보다 사람의 똥을 더 더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자기의 똥도 더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사람들은 모두가 자기 몸속에 이 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몸속에 있는 똥을 다 더럽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명한 셰프가 만든 요리는 정말 아름답고 정갈하고 맛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요리가 사람의 실수로 땅바닥에 떨어지게 되면 더러워집니다. 먹을 수 없습니다. 음식 쓰레기통에 버려야 합니다. 더럽다는 것은 꼭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있어서는 안 되는 곳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몸 밖에 나온 변처럼 접시에 담겼다가 바닥에 떨어진 음식처럼 더러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사람들은 이렇게 더러운 짓을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끊임없이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여 더러운 짓을 저지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마음의 정욕이 발동할 때 성령께서 조심하라고 경고음을 바라십니다. 마음속에 품어서는 안 될 것을 품고 가서는 안 될 것을 가고 해서는 안 될 짓을 할 때 성령께서 멈추라고 거기서 돌아서라고 마음에 사인을 주십니다.
만일 결국 그 일을 저질러 버렸다면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더러운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다윗처럼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사람이 되어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이 유기된 사람은 부끄러운 욕심대로 사는 삶을 삽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사람들 가운데 부끄러운 욕심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순리를 저버리고 영리를 따라 살게 됩니다. 순리를 저버리고 영리를 저지르며 부끄러운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부끄러운 욕심이란 남들이 알면 부끄러운 그런 욕심을 말합니다. 꼭꼭 감추고 싶은 욕심을 말합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처음에는 인간은 부끄러움을 느낄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담과 하와가 뱀의 미혹에 넘어져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과를 따먹은 뒤부터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3장 7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랬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뒤에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벗은 몸을 가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피해 나무 뒤로 숨었습니다. 뱀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고 해서 자기들도 하나님처럼 돼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부끄러운 욕심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운 욕심을 물리치지 못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짓을 저질렀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부끄러움 속에서 벗은 몸을 가리고 하나님을 피해 숨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사람들이 저지르는 부끄러운 일의 대표적인 케이스로 동성애를 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순리가 아니라 영리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것이 순리가 아니고 영리듯이 동성끼리 성적인 사랑을 나누는 것이 이성을 사랑하도록 창조하신 하나님의 순리를 거스린 영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끄러운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질서를 망쳐놓고 순리를 거슬리 영리를 저지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통을 겪습니다. 암흑과 같은 시간을 맞습니다.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사람들은 부끄러운 욕심이 생겨날 때 성령께서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실수로 부끄러운 일을 저질렀을 때 그것이 얼마나 부끄러운지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보살펴 주시고 친히 인도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상실한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합당치 못한 일들을 21가지를 거명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사람들은 그 마음이 상실한 상태에 놓이게 되어서 합당치 못한 일을 저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사람의 비참함은 세 번째 상실함으로 올바른 지식을 상실했고 그 결과 올바른 판단력을 상실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합당한 일, 즉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아니하고 합당하지 않은 일, 즉 마땅히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지르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사람들이 상실한 마음으로 합당치 못한 일을 저지른 것을 살펴보면 이런 것입니다. 불의, 추악, 탐욕, 악의입니다. 다음으로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악독입니다. 그리고 수근수근하며 비방하고 능욕하고 교만하며 자랑하며 악을 도모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한 짓을 하고 배약하고 무정하며 무자비와 같은 것들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자기들이 이런 일을 저지를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이런 일을 저지르는 것을 보고도 옳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판단력이 고장이 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상실함입니다. 여러분, 술은 의학적으로 일종의 진정제라고 합니다. 중추 신경계의 신경 전달 물질 중 하나인 GABA를 활성화시켜서 긴장을 완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이런 진정 효과는 평소에 이성의 긴장과 억제력을 완화시키고 느슨하게 만들어서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고 자제력, 통제력을 상실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범죄 분석 자료를 보면 단순 폭력과 성폭력의 경우 다른 범죄에 비해 음주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술을 마시고 판단력을 잃어버린 채 순간적으로 폭력을 휘두르거나 성적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사람은 술 취한 사람처럼 판단력이
흐려진 채 살아갑니다. 그래서 마땅히 해야 할 일과 마땅히 해서 안 될 일들을 판단해내는 장치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참 많은 일들을 저지르게 되고 세상에 온갖 합당하지 못한 일들이 넘쳐서 바로 상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성령께서 올바른 판단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해야 할 일과 해서 안 될 일을 잘 분별하고 판단하게 명쾌한 지성을 주십니다. 그래서 마땅히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사람들은 더러움과 부끄러움 그리고 상실함 속에서 비참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마치 유기된 동물들처럼 비참하게 인생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어야 합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보듯이 아버지의 품을 떠난 삶은 비참합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속박에서 벗어난 삶이고 자기 스스로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멋진 삶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얼마 안 가서 그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아버지에게 돌아왔습니다. 아버지의 품 안에 삶이 복된 줄 알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품을 떠난 삶이 비참하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것이 복인 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품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바로 살아야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간섭하는 삶, 이것이 바로 복된 삶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 사람도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는 그런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늘 간섭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보살펴 주는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